잠언 30장 15절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20절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엇솔과 가입하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곳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끝없는 욕망과 숨길 수 없는 죄악. 우리가 선행죄에서 죄악의 네 가지 본질적인 특성을 보았죠. 부모를 저주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 또 외식과 위선, 그리고 교만이죠. 교만. 또 하나는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삼키는 탐심. 그러니까 이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오늘 말씀에 이어지죠. 탐심, 탐욕,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또 심히 기이해서 인간의 눈이나 지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 그 자체와 흔적을 알 수 없는 것 네 가지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네요.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한다. 족한 줄 알지 못한다. 그럼 족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족한 줄을 모르는 대표적인 예로 거머리를 들었네요. 거머리는 피를 빨아먹는 것이죠. 근데 계속 피를 빨아먹어도 족한 줄을 몰라요. 그거 떼어내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탐욕을 부리는 자를 거머리에 비유하여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탐욕을 내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수월이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 수월은 음부죠. 음부.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죽은 자들을 받아들여요. 참 관찰을 잘했어요. 이 아굴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관찰을 잘했습니다. 수월은 악인들이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10편 9편 17절에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이 가는 곳이 수월이에요. 수월. 그런데 이 수월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든 역사 속에 태어났다가 악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수월이거든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월이 끝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은 계속 벌어지는 것이니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되는데 그만큼 수월은 채울 수 없는 곳이다. 아이 베지 못한 태, 항상 아이를 가지기를 사모하는 그 여인의 마음, 그 원하는 마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이를 갖기 위한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창세기 30장 1절로 2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갖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목숨을 걸고도 자식을 갖고 싶다고 고백한 라헬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여인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가질 때까지는 절대 만족이 없어. 정확한 관찰입니다. 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요. 그 땅이 비를 다 흡수해버려요. 특히 팔레스타인 땅은 모래 땅이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걸 보면서 이 땅이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끝이 없이 받아들이는구나. 이것도 정확한 관찰이네요.
족하다지 않은 불이 있다. 불은 연료를 공급해주면요, 끝없이 타올라요. 끝없이 타올라합니다. 이 산불이 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비가 쏟아지거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으면 계속해서 산과 나무를 다 태우고 꺼지지 않습니다. 꺼지지 않아요. 계속 불탑니다. 정확한 관찰이에요, 이것도요. 네,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깨우쳐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이 이와 같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강렬하다. 강렬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력하죠. 그 엄청난 자연의 섭리 속에 관찰되어지는 일들. 이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의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육체로 살았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으로 정과 욕심을 이길 수 있죠.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이 잘못임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일 거고, 그러나 이 정과 욕심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스려지지 않아요. 절대 만족이 없어요, 이 세상에.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처럼 정말 불행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수월인데 버려지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닫고 버리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십자가를 진다.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삶을 버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일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죠. 그것만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요, 정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건너고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없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원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는 바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 남기고 하셨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절대 다스릴 수 없음. 매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
그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에게, 어미에게 불순종하는 거요.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이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일단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부모를 멸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거든요. 이것은 죄악의 가장 큰 본질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런 사람은 죽어도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들의 먹이가 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후에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최고의 저주로 여겼어요. 그게 최고의 저주다. 신명기 28장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명령, 규례, 이 계명을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하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28장 26절에 보면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결과는 같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걸 생각하게 돼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해 보세요. 자녀 측면에서 자꾸 묵상하지 말고 왜 자녀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식이 망하는 건데, 그런 자녀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 부모의 중요한 책임, 이게 더 무겁지 않을까요? 자녀가 그렇게 함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저주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을까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가 했다는 거죠. 부모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라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잘 못 믿으니까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부모는요, 특히 자녀들을 남기고 가는 것인데,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게 뭐냐? 그저 세상에서 교육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우리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리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함으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삶의 가치 중심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언제 화가 날까요? 간단하죠. 자신은 그 뜻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이끌어야지 되는데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감정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훈계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강요하니까 화가 나죠. 이건 아마 부모의 역할, 책임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자꾸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반발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거역하고 반항하는 거 이거 그 자녀들에게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그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18절로 20절에 심히 기이하고 깨닫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다.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다. 예, 그렇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자취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은 알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은밀하게 간음하는 일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일인데요. 흔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고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교훈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죠. 악을 행하고도 행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숨기는 일이죠. 예,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 은밀한 중에 짓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이게 다 숨겨지고 아무도 모를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겨질 수 없다.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죄를 지어놓고. 그리고 뭐 완전 범죄야.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음. 이것을 깨닫고 실천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 나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139편 2절로 4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거 어떻게 알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어떻게 깨달았어요, 이거를?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그저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과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죄를 숨기는데 급급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토해낼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주신 것이고 성경과 교회도 주신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씻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숨기려고만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 아신다. 로마서 14장 12절에도 나와 있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백을 해야 돼요.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이게 중요하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은혜예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꾸 지나간 거 들춰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킨 일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니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죄를 자꾸 숨겨진 거 들춰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탐욕, 이 죄악의 본질이 탐욕이고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30장의 죄악의 특성이 탐심, 외식, 교만 이런 것들인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 죄악의 특성 중에 하나는 이렇게 자꾸 숨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특성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가지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삶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운 이 지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지혜자가 삶을 관찰하면서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네요. 인간의 욕심, 탐심이라는 건 참 끝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건 절대 다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간섭하시고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다스려지지 않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만족하고 감사하며 지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죄는 절대 숨겨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받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30장 15